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 이처럼 주의 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에 있든지 혹은 괴롭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은 언제나 저희 앞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를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생각이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저희의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펴주시고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범죄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저희의 죄를 오직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깨끗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저희 가운데에 놓여져 있던 많은 허상들을 깨뜨리고 죄와 허물의 문제들을 이겨내며 그리하여 오직 그 가운데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 가운데에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기 위하여 많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도로 그 생각 집어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은 뒤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만을 마음 가운데에 든든히 채우고 삶의 자리로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저 가만히 있을 때 혹은 집에 있을 때나 혹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 뿐이지만 이 세상 속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수많은 죄의 유혹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이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생각날 때에 용기 내어 그들을 문안하고 사랑으로 중보하며 연합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구역을 섬기느라 애쓰는 우리 많은 구역장, 권찰 이렇게 구역을 섬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게 하시는 귀한 사명 주셨음을 기쁨으로 여기는 감격과 소망으로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라 애쓰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에 일들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임을 잊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그 감당할 일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용기를 품고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혹 허탄한 일 앞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일이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 또한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애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감당해야 할 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항상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하루에도 베푸실 모든 은총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본질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며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에 사랑을 받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정말 피 흘려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하되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사랑을 하며 또한 사랑을 받으며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나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는 열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감당하여 서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겠습니까? 이전에는 참으로 유치하고 그리고 세상에 한쪽 발 걸쳐놓은 듯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말뿐인 성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베푸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완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가운데로 더 이렇게 점점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힘든 일 같이 함으로써 더 힘있게 감당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서 친구랑 같이 가면 야, 친구랑 같이 가서 공부가 되냐? 친구랑 노느라고 공부가 되냐? 물론 친구랑 어울려서 노는 일도 있지만 그러면서 같이 혼자 하기 힘든 일도 같이 하고 책 펴놓고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도 하고 용기도 얻고 또 위로도 하고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도 미치고 뭐 그런 관계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덕목으로 소개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또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죄의 부분들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발각이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과 말과 찬송과 고백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활을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누가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면 내 기도가 저런 기도의 방향이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누가 찬송을 부를 때 전심으로 부르는 찬송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의 마음을 다 들여서 찬송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겠구나, 뭐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궁극적으로 알아가는 길이고 완성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비난하거나 혹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고 자신도 살펴보아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나도 죄에 빠지지 않고 저 사람도 죄된 모습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좋아지도록, 나아지도록, 깨끗하여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은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하다 이랬더니 무슨 산신령 같은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범죄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린 바 된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비판할 거리밖에 없어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저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 사람 저 모양이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하면서 막 비난하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인 줄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를 바로잡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행하게도 그러한 기쁨,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기도하고 도와준다는 느낌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2절 말씀, 또 4절 말씀, 5절 말씀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짐을 져라, 각자의 일을 살펴라, 또 각자의 짐을 져라.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 갈 때 들고 함께 가야 되는 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형태의 어떤 거룩한 부담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릴 적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수련회를 떠나게 됐는데, 수련회를 갈 때 보면 요즘이야 교회 앞에다가 버스 딱 불러다 놓고 학생들 버스에 딱 태워가지고, 그리고 뭐 짐 나를 것도 없어요.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가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솥단지까지 다 들고 수련회를 갔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텐트에다가 뭐 솥단지가 아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것까지 들고 이렇게 가는데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학생들 개인 짐뿐만 아니라 공동짐 3박 4일 수련회 하기 위해 가져갔다가 가지고 와야 될 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힘에 부치도록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뭐 버스 정류장까지 혹은 기차역까지 들고 갔다가 거기서부터 수련회 하는 장소까지 들고 가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껏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가방마저도 석 전체 짐 있는 데다가 석 던져주고서는, 그리고선 뒤에서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이러고 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참 어디서나 그런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얄미운 짓 하지 말고 다 각자의 짐을 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진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풍성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남을 향해서 짐을 지어 주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짐을 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보면은요, 참 내가 그래도 기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들고 가야지 하다가도 자기 짐도 안 들고 오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얄미운 저 얌체 같은 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래, 내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운을 주셨으면, 내가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거지 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넉넉한 은혜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내게 베푸신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자기 것도 겨우 들고 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넉넉하여서 기꺼이 남의 짐도 져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담도 내가 기꺼이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때때로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형제들 가운데, 집안 사람들 가운데 자꾸 저한테 와서 돈을 꿔달라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네. 제가 반문을 해요. 그러면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친척들 돌아다니면서 돈 끌어다니면 좋겠습니까? 네. 내가 돈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돈 끌어온 상황이 된 걸 감사하십시오. 물론 형편이 안 돼서 그럴 수 없으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참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꺼이 내 짐도 지고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도 기꺼이 지는 거예요. 그가 더 연약한 자라면 더더욱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눔으로써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를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수고하는 가운데에 별로 알아주는 이도 없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참 그 섬김과 수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있죠. 그 자체로도 은혜를 받죠.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허락하시는 대단히 선명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인생의 오해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명한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을 심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씨앗을 심으면 은총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온종일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언어를 심으면 사랑의 싹이 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반대로 정말 들어도 복되지 않고 말한다고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을 이야기들만 나누는 사람들의 말의 결과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는 더욱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소원하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복된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바울의 그와 같은 인생을 향한 어떤 가치관을 아주 집약적으로 소개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참 못됐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착하지 않아? 이 정도의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면 선하심이에요.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실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행함의 기준과 방향과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유, 내가 감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를 어떻게 생각해?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 중에 가장 내가 볼 때 예수님 잘 믿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어떤 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셨던 부모님이 계셨다면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점점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편없는 모습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돼요. 또 거꾸로 내가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악으로 나에게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권리인 줄 알고 막 나를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뭐 가만히 있대기로 안다나? 그러면서 막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돼요. 실망스러워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의 방식인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가고 있던 우리를 이제는 저쪽으로 가라 혹은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부르신 곳 나아가게 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낙심이 들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포기하고 싶은데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다고 하는 게 참 추상적인 것 같죠? 별게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성경은 뭐라고 일러주는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일러야 된다. 때가 이르게 되어야 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 때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주셔야지. 이 정도 했으면 나아져야지. 아니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때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때의 주권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어려운 일 앞에서 고생할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고생하면 이게 좀 수월해집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 경험에 의해서 한 1년은 수고하면 이제 괜찮아져 견딜만해져. 뭐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정말 더더욱이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삼수, 사수, 오수, 육수를 하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저를 시험에 합격시켜 주실 겁니까? 그건 네가 준비할 때인 것이지. 네가 준비하여
나의 인도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갈 때 아닙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일 안 하고서는 하나님 왜 이거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선으로 행하고 있는 수고가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뭔가를 거두려고 한다면 그거는 억지를 부리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나중에 해야지. 내 거부터 챙겨야지. 그러다가 기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위로할 수 있다면, 중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와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풍성히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